봉독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 말씀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과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월드 블레싱이라는 제목으로 제태영 전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 친구들 변함없이 주님의 날 주님의 전으로 보내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방학도 이제 거의 끝을 다다르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방학 동안에 돌아보았던 것, 새롭게 계획했던 것들 주님께서 다 보아주시고 새롭게 시작하는 학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하나님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공부를 할 수 한다는 것을 더욱더 확실히 알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지혜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소중한 용돈 모아서 주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 사용되시는 곳마다 주님의 사랑과 향기가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원래 이 설교를 지난주에 딱 하려고 필리핀에서 싹 준비를 했는데, 네, 지난주에는 우리가 중고등부는 이제 같이 예배를 드렸죠.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하게 됐는데 어쨌거나 가만있어 봐. 지금 정현이 선생님들 중에 혹시 정현이 전화번호 아시는 분? 네. 정현한테 지금 계속 좀 전화 좀 부탁드립니다. 중간중간에. 지금 전화를 안 받는데 얘가 와야 돼요. 자는 건지 어쩐 건지. 온다고는 했는데 어쨌거나 이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성경을 라틴어로 아는 사람. 그 필리핀 갔을 때 막 라틴어, 중국어, 뭐 히브리어 막 이야기를 하던데 라틴어로 아는 사람. 또 핸드폰 든다 김승현이 또. 핸드폰 들지 말고 성경을 라틴어로 아는 사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단어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스타크래프트에 나오는 캐논이라고 합니다. 스타크래프트의 캐논은 뭐죠?
또 전문 용어로 들어가면 전사님 저 게임만 해주십다 또 이러시는데 어쨌거나 성경을 라틴어로 캐논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캐논이란 말은 규범, 기준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크리스찬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삶의 기준은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성경이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전사님이 작년 봄쯤에 한번 설교를 했을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지침서가 성경입니다. 성경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던 적이 있어요. 자,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이 성경이 우리한테, 여러분한테 요구하는 메시지는 뭘까요? 자막 열어주세요. 군대를 가더니 이 감이 확 떨어진 것 같아.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이게 유일한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단 하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 말이 뭐냐면은 여러분들 논다는 개념으로 시간 때운다는 개념으로 부모님이 가란다는 개념으로 교회에 와서 그냥 앉았다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 말씀에 있는 믿음, 규범, 기준 이거대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필리핀에 갔던 친구들은 알겠지만은 걔네들은 우리와 같은 이런 좋은 환경들이 없어요. 그죠? 이런 드럼, 이런 악기들이 없어요. 우리가 저기 산에 갔을 때 디모데 교회 갔을 때 산에도 디모데 교회잖아. 거기도 갔을 때 왜요? 돈벌레가 나왔어요? 네, 괜찮습니다. 안 물어요. 드럼이 정말 열악했어요. 거기에 막 테이프를 다 붙여놓고, 그지? 그다음에 뭐 제대로 된 CD도 없었고, 그리고 하늘이 뻥 뚫려 있었어요. 겨우 양철판으로 지붕만 살짝 만들어 놓고 그런 교회에서 정말 기쁘게 찬양을 드리는 모습 여러분도 봤잖아요. 걔네들은 뭐 때문에 그래요? 그래 찬양이 즐거워서 교회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걔네들은 그 친구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자기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그렇게 기쁘게 찬양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나 좋아요. 에어컨도 나와, 드럼도 좋아. 뭐 내가 바꿔줄게. 저 드럼 피. 그럼 드럼 좋잖아, 그지? 드럼도 좋아. 신디도 네 괜찮아. 기타도 네 하여튼 좋아. 네. 음향 시스템 좋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 저 쉐마을에 있는 음향 정말 최고입니다. 웬만한 의정부 그 예술의 전당 소속의 합창단이 처음에 우리 교회에서 발표를 하려고 했어요. 이 음향 시스템이 좋으니까. 근데 이제 구조상 이렇게 좀 하기가 좀 그래서 여기 성당인가 어디로 갔는데 어쨌거나 우리는 너무나 좋은 환경이 있습니다. 자, 특히 오늘 읽은 본문인 신명기서의 일관된 주제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여러분도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말에 순종합니까? 딱 요 시기가 되면은 엄마가 한마디 하면 여러분들 10마디를 하는 딱 시기예요. 그죠? 엄마와 거의 막 맞먹으려고 하는 그리고는 아빠와는 대화를 안 하는 점점 여러분들의만의 시간을 갖고 싶어하는 그런 시기가 딱 여러분들의 시기입니다. 근데 오늘 읽은 이 신명기 말씀은 주제는 순종하여 받는 복입니다. 자, 첫 절부터 나오고 있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너에게 그러니까 내가라는 건 하나님이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모든 것을 그 명령을 지켜서 네가 그대로 행하면 그다음부터 쭉쭉쭉쭉 어떻게 해줄게 이렇게 해줄게 저렇게 해줄게 저렇게 해줄게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줄게 다 나옵니다. 그만큼 모든 것 하나부터 열까지 심지어는 집에 반죽 그릇 광주리에서까지 복을 줄게라고까지 합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며 순종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매번 기도하실 때마다 그러잖아요.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맞습니다. 모든 역사 태초부터 지금까지 계셨고 앞으로도 계실 분, 그분은 유일하게 하나님뿐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과 죽음을 최종적으로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육신과 영혼이 있습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사람에겐 영혼이 있는 걸 알아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교회를 안 다니고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조차도 본인한테는 영혼이 있다고 믿어요.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이게 지금 예배 중인데 최정자 선생님 전화 와서. 네, 죄송합니다. 오늘 저기 50분에 저희가 본당으로 넘어가서 그 선교 비전 발표회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연락이 온 거예요. 어쨌거나 우리 인생은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신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무신론자들조차도 본인이 죽으면은 본인의 영혼은 떠나간다라는 건 알고 있어요. 사람이 죽어서 장례식을 할 때 저 사람은 죽어서 끝났다라고 합니까? 돌아가셨습니다. 보통 돌아가셨습니다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죠? 어디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왔던 곳으로 다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 왔던 곳은 어디예요? 흙에서 다시 흙으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희한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한 줌 흙으로 가고 막 이럽니다. 흙과 하나가 되어 막 이럽니다. 왜 그럽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전사님도 이상해요. 어쨌거나 하나님을 잘 만나고 잘 섬길 때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게 정답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은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모든 민족 위에서 뛰어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초시대입니다. 지금은 너무나 급변하는 세상이에요. 아침에 한국에서 출발해서 점심을 일본에서 먹고 저녁을 프랑스에서 먹는 시대입니다. 그만큼 와이드 월드예요.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쉽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명령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그냥 여러분들은 모든 민족 위에서 뛰어나게 하십니다. 유대인들이 전 세계 인종 중에서 가장 위대한 인종이라고 하잖아요. 왜? 죽으나 사나 그냥 하나님이 딱 정해놓은 이 신명기, 하나님께서 명한 이 기록들, 그다음에 창출, 레민신, 이 모세 오경을 중심으로 해서 이것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순종하고 또 하고 본인을 또 이렇게 딱, 그렇기 때문에 복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의 학생의 때에 여러분들은 축복하는 사람, 즉 축복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대 여러분들 때에 큰 축복을 받고 여러분들의 다음 후대에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세계적인 축복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약속한 세계적인 축복은 뭘까요? 첫 번째,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리니 영적인 복을 소중히 여기라는 겁니다.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서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은 축복이 뭔가요? 축복을 영적
가치 기준으로 따지지 말고 육신적 가치 기준으로 따지지 말고 영적의 눈으로 신령한 축복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질적인 축복도 따라오겠지만 이 물질적인 축복을 중심으로 두지 말고 영적인 축복. 여러분들 영이 죽으면요. 여러분들 눈빛부터가 틀려져요. 영이 살면 눈빛부터 반짝입니다. 이 영적인 축복을 소중히 여기는 지혜로운 우리 중고등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공부 잘한다고 해서 눈빛 반짝이 책을 많이 보면 눈이 반짝반짝 그럴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내 안에 있는 내면부터 반짝반짝거리기는 힘들다라는 거예요. 지식이 쌓여서 눈이 반짝거리는 것과 영이 맑아서 반짝거리는 그 기준은 틀립니다. 그럼 전사님이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우리는 손에 잡고 있는 축복을 붙들고 이 땅에서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까지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있는 축복만을 붙들고 가지만 우리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맛보고 누리게 될 그날을 간절히 사모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곳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천국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삶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 그것이 우리 삶의, 우리 생애의 가장 큰 감격이고 축복이 아닐까요? 나는 크리스찬이다. 나는 성민이다. 이런 것들을 죄송합니다.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나는 크리스찬이다. 나는 성민이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의 친구들을 향해서 이렇게 한번 외쳐보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구별된 거룩을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고 선포하는 영적인 축복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자, 머리가 되세요. 지도자가 되라는 말입니다. 13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신앙은 교회 안에서만 나타나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주여 하나님 했는데 딱 나가서는 아이씨. 전사님은 재섭이가 참 궁금해요. 교회에서 정말 뭐 하면 재섭아 정말 미안한데 이거 좀 부탁 좀 네? 그 뭘 하면 또 앞에서 또 잘해요. 근데 얘가 의정부 고등학교에 가서도 그럴까? 잠입 취재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안과 교회에서의 삶과 오빠 그래? 그래? 서로 대화가 없는 남매가 동생을 오빠를 저렇게 인정하는 거면 인정. 그지? 이 남매가 대화가 없대요. 근데 동생이 오빠를 그렇다고 부르니까 인정을 해. 그럼 너는 맞는 거야. 너 정말 축복받는 삶을 살아갈 거야. 전사님 늘 기도하자. 어쨌거나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너무나 황홀하다고 해서 그 은혜 안에 이게 너무 좋아. 그렇다고 해서 그 안에 머물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가야 할 곳으로 가야 됩니다. 사람은 내비게이션이 정해진 대로 가야 됩니다. 내비게이션의 경로를 이탈하면 뭐 요즘이야 경로 이탈하면 다시 재탐색하기 하겠죠. 하지만 정해진 길대로 가면은 제 시간에 도착할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의 각 가정으로 그리고 학교로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으로 가야 됩니다. 뭐가 돼서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거기서 믿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개혁시키고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이,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곳이, 여러분이 숨을 쉬고 있는 곳이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로 인해서 축복받는 곳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교회에서만 크리스천으로 인정받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환경과 터전과 모든 곳에서 매력 있고 진실한 신앙인으로 인정받아야 됩니다.
우리 중고등부의 가장 높은 학년 재섭이가 참 모범을 보여주는 것처럼 이 재섭이가 전사님 처음 왔을 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이렇게 좀 의기소침하고 되게 뭐 하면 말도 잘 안 하고 대답도 잘 안 하고 그랬거든요. 엊그제도 이야기했지만 요즘은 능글능글해요 사람이. 뭐 하면 네 뭐 그러세요 전사님한테. 아 좋은 모습이에요 전사님한테 그렇게 하는 거 좋아요. 그게 사람이 뭐라 그래야 되지? 하여튼 너무 칭찬하면 그러니까 하여튼 좋게 받겠어요. 좋아요. 네. 우리를 세계적인 축복자로 하나님께서는 세워 주십니다. 어떻게 하면요?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들은 세계적인 축복을 받게 됩니다. 어제 파주에서 고기 너무 구워 먹어가지고 졸리지 지금. 괜찮아. 자, 그것이 바로 머리가 되고 지도자가 되는 길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졸장부가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지도자가 되고 싶습니까? 지도자라고 해서 막 앞에서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아니라 리더, 영적인 리더, 삶의 리더, 여러분들 인생의 리더 욕심나지 않습니까? 기왕 인생 여러분들 살아갈 때 리더로 살아가는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머리와 같은 자질에 가진 지도자는 뭘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전사님이 누누이 말합니다. 여러분들 비전이 있습니까? 꿈이 있습니까? 그냥 눈앞에 있는 그냥 어디 학교 가는 거요가 아니라 그 학교 가서 뭘 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대학을 가서 그 다음에 또 뭔 과목을 가서 그 다음에 거기를 졸업을 해서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고 또 그 다음에 어떻게 취업을 하고 어떤 직종으로 갈 것이며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을 때 언제쯤 결혼을 할 것이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의 기준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내 인생의 비전을 꿈을 그렇게 잡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단순히 내 꿈은 이겁니다가 아니라 내 꿈이 이거가 된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제일 잘 돌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했습니다가 되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냥 여러분들 단순히 꿈은 뭐예요? 예, 제 꿈은 의사입니다. 너 꿈 뭐예요? 저 검사입니다. 너 꿈 뭐예요? 저 판사예요. 그게 아니라 제 꿈은 판사이고 제 꿈은 검사이고 제 꿈은 의사인데요.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저는 이러이러한 과목들을 잘하고 조금 부족하지만 이 과목 이런 과목들을 좀 더 보충을 하게 되면은 저는 훌륭한 의사로 갈 수 있는 의대를 갈 수 있고 그다음 법대를 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그런 것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이렇게 꿈을 가집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노력을 하는 비전을 가질 거예요. 이렇게 되라는 겁니다. 나의 욕심과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비전의 소유자가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머리는 판단력과 통솔력을 말합니다. 머리가 팀이하면 판단이 서질 않아요. 그리고 누군가를 그룹을 이끌어갈 수 있는 통솔력이 떨어집니다. 올바른 목표와 보다 크고 넓은 목표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지도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민족과 세계를 이끌어가는 머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사님은요, 전사님 아들 성원에게 매일 밤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 축복해 주시고 천사를 보내시다 늘 지켜주시고 솔로몬보다 더 큰 지혜 주시고 다윗처럼 용감한 아이가 되주시고 사무엘과 같이 민족을 이끌 수 있는 세계적인 지도자로 자랄 수 있도록 이 아이를 이끌어 주시고 평생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이 기도합니다. 1년 360을 똑같이 합니다. 심지어 멀리 전사님 어디 가거나 전사님 교회에서 일을 늦게까지 하거나 그럼 아이가 먼저 잘 때는 전화로라도 이렇게 기도를 해줍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제는 청소년이잖아요. 이런 기도를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돼요. 세 번째, 위에 있는 지도자가 되세요.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은 존귀한 사람이 될 겁니다. 존귀한 사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소중히 여김을 받게 됩니다.
우리 이 자리에 하늘이가 있는데 이제 이 하늘이라는 이름 대신 이 마자로 먼저 나온. 네. 여러분들 왜 마인지 모르죠? 이 하늘 옛날에 하늘에 했는데 이제 미안해 하늘아. 임하늘이잖아요. 근데 이걸 그냥 쭉 읽으면 이마늘이 되는 거예요. 이마늘 마늘 두 개, 이마늘 임하늘. 그래서 마늘이라고 하는 건데 어쨌거나 하늘이가 하늘이가 정말 미안해. 정말 의도치 않았는데 하늘이가 그렇게 막 사람들로부터 마늘 동생들이거나 언니거나 뭐 오빠들이거나 누구에게나 마늘 하고 이렇게 자꾸 언급되는 이유는 하늘이가 착해요. 말은 진짜 싫어. 정말 싫어. 완전 싫어. 라고 하지만 그게 끝이에요. 더 이상의 험한 말은 안 합니다. 어쩌다 한 번씩 하는 건 내가 봤어. 근데 여러분들이 말하는 개 싫어. 뭐 이런 것들은 잘 안 합니다. 그만큼 세상과 구별된 그런 언행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이 가니까 놀리는 거예요. 마음이 안 가면 안 놀려요. 그러거나 말거나 제가 마늘이거나 뭐 생강이가 뭔 상관이야. 그냥 이 마늘 그런 겁니다. 소중히 여김을 받게 되면 그 출신이 어떻든지 건강이 어떻든지 재산이 어떻든지 학벌이 어떻든지 이 인간적인 문화와 환경을 뛰어넘어서 존귀한 자로 높임을 받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존귀함의 주인공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요셉입니다. 존귀함의 원리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원리는 뭐냐? 요셉이 성공할 수 있었던 존귀하게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존귀한 자로 추앙을 받게 된 겁니다. 요셉에게는 꿈이 있었잖아요. 그에게는 비전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그의 꿈이 그를 고난에 처하게 했습니다. 왜? 꿈이 너무나 원대했기 때문에 그것을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구덩이에 던져져 죽은 것과 같은 처지에 놓이게 되고 구사일생으로 살아났는데 또 심지어 또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요셉이 고난을 당할 때마다 동반해서 따라다니는 수식어가 있는데 혹시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이마늘이가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김재섭이가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김찬송이가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정말 좋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노예고 죄수의 신분에서도 그는 애굽의 바로를 제외한, 바로는 그냥 태양신이잖아요. 그 당시 이집트에서는. 바로를 제외한 애굽의 통치하는 그 모든 나라의 1인자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존귀하게 만드셨는데 그 누가 감히 그걸 방해해요. 인간이 누가 하나님께서 존귀케 하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콕 찍어서 축복을 주려고 하는 사람을 인간들이 어떻게 그 사람을 방해를 하냐는 겁니다. 요셉은 애굽의 주인인 바로보다 더 큰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주인공은 여러분들과 같은 또래의 성경 인물인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의 존귀함의 원리는 하나님을 높이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며. 다니엘 역시 이방 나라 포로로 잡혀갑니다. 정말 포로로 잡혀가면 처참한 신세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일제 침략 시대 때 창씨 계명이나 우리나라 한글을 못 쓰고 일본어를 배웠던 것처럼 우리나라 말과 우리나라 글을 다 못 쓰게끔 했을 때처럼 그런 신세였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자기 자신을 우상 숭배했던 그 재물에서 나온 음식을 먹지 않고 자기를 보호했습니다. 오히려 예루살렘을 향해서 날마다 하루에 3번씩 창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높이는 경건한 삶을 살았어요.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을 모든 박사 중에서 최고의 어른으로 높여줍니다. 하지만 다니엘을 높인 것은 인간의 왕, 이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라 그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높여주신 겁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고 지칠 때마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모든 기도와 영광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런 것들을 더 소중히 여기시고 잘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주인공은 야베스입니다. 야베스의 존귀함의 원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사람입니다. 그냥 단순히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야베스의 삶은 수고로운 인생이었지만 거기서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수고하는 삶을 살잖아요. 공부 때문에 아침 대바람부터 주말인데 또 학원을 가야 되고 시험 때문에는 밤이고 낮이고.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사람입니다. 야베스는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내가 이룰 수 없는 것을 사뿐하게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높이 세우셔서 뛰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많은 열방과 민족들이 있습니다. 아시아계, 유럽계, 더 세부적으로 따지면 알렉산드리아계 다 있죠. 흑인 있고 백인 있고 그 많은 열방 가운데서 민족 가운데서 구별하시고 뽑아서 하나님의 성민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우리를 여러분을 위대한 사람으로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베푸는 자가 되라. 복의 근원이 되세요. 복의 스타트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진정한 행복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겁니다. 그러나 나누어주고 베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자신이 먼저 채워져야 되겠죠. 여러분들 그릇이 채워져야 됩니다. 이왕이면 우리의 축복의 그릇이 차고 넘쳐야만 우리는 많은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3절에서 6절을 보면은 형통의 복을 주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복을 받는 형통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복을 주겠다라는 분이 주려고 막 원하는데 받는 여러분들이 됐어요. 안 주셔도 돼요. 이러면 되겠어요?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한 대가대로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월급이라는 걸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에 내가 땀 흘린 것만큼 귀중한 것을 없음을 알아야 됩니다. 전사님은 대학교 2학년 때 그 경상북도 청도에 가면 소싸움이 유명해요. 그때 당시에 소싸움 경기장을 이렇게 만드는 걸 청도군에서 어디 건설사를 발주를 했죠. 전사님은 학교가 저기 그 경산권 내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가까웠어요. 대학교가. 거기서 한 달 동안 여름방학 때 노가다를 했습니다. 한 달 동안 거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그래서 그 다음 학기 등록금을 냈어요. 너무나 뿌듯하게 학교를 다녔습니다. 복권, 로또를 사서 대박이 터지기를 바라는 것은 정말 어리석습니다. 몇십억 분의 1? 60억 분의 1? 68억 분의 1? 하여튼 엄청나대요. 1등이 되려면. 여러분들이 수고한 대로 땀 흘리는 복을 받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학교 생활을 할 때 여러분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학급과 학교가 복을 받고 여러분들로 인해서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혹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없는 적들이 있을지라도 상대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심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더 많긴 한데 우리가 오늘 딱 50분에 건너가야 돼요. 그래서 예배를 빨리 마쳐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한 번 더 나중에 보강을 해서 한 번 더 설교를 할게요. 청소년의 때, 여러분들의 때 마음을 정하고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영적인 귀가 열려져서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 여러분들 즉 마음 가운데 떨어져서 박히고 새겨지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단기 선교 갔다 온 친구들 갔다 와서 저 기타도 배울래요, 일렉도 할래요. 뭐 이게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거 하면 안 돼요? 왜 안 돼요? 하세요. 여러분들의 손으로 교회를 만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만들고 뭐 교육자가 만들고 아니에요. 성도가 여러분들 같은 성도가 만들어가는 겁니다. 중고등부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겁니다. 전도사님이 이런 계획으로 선생님들과 이렇게 해서 중고등부를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해서 안건을 해서 전도사님 저 이거 하고 싶어요. 우리 이거 했으면 좋겠어요. 네 번째 날 저녁에 우리가 저기 마닐라 넘어갔을 때 누군가가 전사님한테 그랬어요. 전사님 오늘 뭐예요? 너희들 힘들어서 좀 쉬게 하려고. 우리 오늘 찬양 기도회 하면 안 돼요? 전사님 그때 사실 되게 힘들었는데 그래도 하자고 해서 너무나 기뻤어요. 그래? 그럼 해. 결국 그날 전사님 목이 확 가긴 했지만 어쨌거나 너무 좋았어요. 그러면서 전사님 뭐라 그랬어요? 얘들아, 전사님 괴롭혀줘서 고맙다 그랬죠. 네, 괴롭혀 주세요. 그럼 전사님 고마울 것 같아요. 말씀을 갈급히 사모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영혼의 강건함과 범사에 잘 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번 필리핀 선교 비전 트립을 다녀온 친구들과 다녀오지 못한 친구들 구분 없이 앞으로 우리 가정의 중고등 모든 친구들은 청소년의 때, 여러분들의 때에 세계적인 축복자가 되고자 다짐해야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오늘 설교 제목처럼 God bless you. 그 친구들 역시 여러분과 같은 또래 친구들이 있고 그들의 축복을 비는 God bless you. 여러분들이 그러한 세계적인 축복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세계적인 축복자가 되어서 민족을 살리고 세계 선교 비전을 감당하는 축복의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God bless you라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세계적인 축복자가 되자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 친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을 행하시고 우리 친구들을 통하여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통하여서 세계적인 축복자가 나오고 하나님 우리 친구들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 받아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음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